요즘 한국이 세계 속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문화에 있어서 K-팝이라 해가지고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아주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K-팝 문화인 것 같아요. 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해서 OECD 국가 중에 11이다, 12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약간 좀 우리나라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월하게 좀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겠죠. 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이런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해야 할지 좀 씁쓸한 좀 기쁜 소식인데요. 좀 반도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의약품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을 막는 그러한 일에 우리 한국이 좀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들이 판매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리가 많이 이제 국민의식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은 이런 장애우를 보는 시각의 차이라 여겨집니다. 몇 해 전에 이 근방에서요 장애우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지역 사람들이 그냥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반대를 하는 그들 앞에 장애우를 이제 안고 있는 어느 한 부모가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제발 허락해 달라.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도 허락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조선은 참 따뜻한 나라였고 어떤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이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그 일제 치하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옹졸해지고 이렇게 허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된 게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부분의 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겠다, 그런 부분적인 것을 보니 전체를 보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조차 우리가 간과하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장애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위축받을 필요도 없고 차별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장애우를 안고 있는 가정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이 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출중해도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요, 또한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하는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 갈등이 늘 일어나는 경우가 내게 발생한다면, 그거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신념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방의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셔서 신앙의 높은 성숙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 참 실력 있어,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동료와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사를 자꾸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목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장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목사님, 이 목장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목회를 포기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참 모든 게 월등한데 이상하게 관계 문제에서만큼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갈등을 잘 직면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코끼리가 우리 방에 들어왔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코끼리가 등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큰 등치가 우리 안방에 딱 들어왔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참 열심히 했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갈등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죠. 난 갈등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빌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빌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대와 순두개가 사역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더 중요해. 또 순두개도 아니야,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질비하게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당시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힐파 유대인 안에서 작은 갈등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거봐,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해야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온전한 사명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자신의 주장, 또 자신의 생각, 또 헌신하는 그러한 정도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단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틀 밖에서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방식과 타인이 하는 방식이 좀 상이해서 거기서 오는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니 사랑 없다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돼요.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덮어버리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대면해서 내 감정을 폭발해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미성숙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라 이게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정면 충돌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 건데요, 그 말을 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포장지에 담아 하는 말이 훨씬 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따뜻하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100%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고 저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100% 시인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100% 납득시킨다,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직면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꼭 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이건 당신들이 꼭 해야 한다라고 부탁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멍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 밭을 갈 수가 어렵기 때문에 힘이 센 소에게, 또 소 한 마리도 그 밭을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밭 2마리, 3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짜가지고 이 어깨춤에 딱 짜서 둘이 함께 밭을 갈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좀 힘든 일들을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멍에를 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흔히들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멍에를 진 두 마리 소가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면 밭은 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힘은 다 빠지고 정처해 되겠죠. 이걸 가장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서로의 방향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루어져야 하고 사명은 감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드니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신앙에 좋은 게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진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힘을 사역에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 전도했더니 우리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또 교회에 오셨다고 해요. 견도하신 분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바쁘고 힘든 여정에서도 나와 전도했더니 또 우리 성도님이 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서로 관용을 품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사역팀 안에서 이게 서로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해 주셔야 해요. 동의하지 않지만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용은 누가 베풀어야 할까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막 들어요. 높은 자가 관용하십시오. 근데 보니까요, 높은 자라고 해서 다 관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 날 일이죠. 그죠? 때론 성도가 목회자를 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 일어날 때 누가 먼저 관용해야 되는가? 정답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먼저 관용하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관용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충고나 어떠한 지시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야 가라 했는데 가지 못하고 하란에 딱 머물러 있어요. 더 가야 하는데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야곱이 야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딱 머물러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 딸이 디나가 세겜의 문화에 접해서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시는데요. 좀 큰 교회는요, 주일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약간 좀 노숙자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뒤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요, 막 이래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예배당이 어떤 공간인데 이러고 오냐라고 막 야단치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 먹는 이 습관이 변하지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채 그냥 술을 먹고 그 다음날 깨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막 교인들이 막 눈을 치켜 올리고 막 야단친다면 그분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서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 신앙과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민족성의 우월함은 존중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신앙의 영수가 높다고 다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깊은데도요 미성숙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픈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의사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구원주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많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며 품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저의 모습 가운데 관용의 모습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서로를 향한 생각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지만 상대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나 행동 그리고 어떤 제스처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실수를 범해요. 아, 이런 행동을 했으니 이런 말을 했으니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도요 지난날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고마웠던 순간들을 늘 떠올려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회의를 해요. 우리 같이 회의를 할 때도 다 같이 좋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한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자신의 처자식을 다 불러요, 들판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설명하는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성숙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속이든 형님이 속이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의 시선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생각과 마음의 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생각과 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똑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원어로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가 바로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과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소통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잠시 기다림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회에서 또 어떤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많은 그 회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딱 내어놨는데 어느 한 성도가 그것이 못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이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에이, 목사님이 하래.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래. 아니 그게 왜? 아니 하래니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오해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때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라 이 사회가 공식적으로 명칭해 놓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 여보가 어머니를 너무 존경한다고 그러네요. 칭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기분 좋아지는 거죠. 또 며느리에게 가서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김치 하나를 만들었는데 당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김치를 만들었다고 하네. 야, 참 어머니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이야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뭐냐면 아니 저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다가 이제 교회를 거의 막 안 나오네 만에 한순간 그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멍에를 쥐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회는 섬겨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교회는 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족식이 섬김의 최고봉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이 최고의 섬김의 장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그 순간이 저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현장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고통 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비명 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피 흘림의 아픔 사건의 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흐느껴 오는 쏟이 많은 여인들의 눈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자리,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자리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지만 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힘든 걸까요? 내가 살아서 사랑하려고 하니 힘든 건데요, 내가 죽어질 마음으로 사랑하면 힘들 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중세시대에 클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4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단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단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인해 내가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완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성숙대는 1단계의 사람과 2단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단계, 4단계가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더 나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지경에 오른 자의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에로스,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스트로게, 부모 자식과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필로스, 사랑, 형제와 자매의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여러분,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아이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했으니 이러했다라는 것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셔야 하는 거죠. I'm nothing.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다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존재가 다 nothing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오고 내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에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장애우를 앓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었죠. 그 장애우를 앓고 있는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우리 뒤에 우리 이민우 집사님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제가 처음에 집사님의 새신자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지우가 나보다 한 번 하루 더 빨리 죽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이는 나 아니면 이렇게 케어해 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이 아이 보내고 내가 죽겠다. 이거는 할머니의 그 사랑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미루 집사님이 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빨리 죽더라도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 아이를 케어해주고 또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엄마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분만 대하는 세상에 한거하고 전체를 볼 수 없어서 부분에 아파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이렇게 모두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사실 이 설교도 직면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고명수 집사님을 모시러 가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가는데 왜 목사님 나를 모른 척 하지? 그리고 좀 속이 상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는 못 봤거든요.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왜 나를 모른 척 해야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